사랑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다음 주일날 임직받으실 일꾼들이 권사님들은 63명, 64분, 안수 집사님들은 29분, 장로님들은 6분 됩니다. 한 주 전 오늘 다 같이 한번 좀 말씀 헌신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또 임직자들을 좀 이렇게 영상이나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 갖기 위해서 오늘 감사 예배,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아까 중창 8분 나오셨죠? 어떠셨어요? 멋있었어요? 네, 잘하시는 분만 뽑은 게 아니라 아무나 뽑았는데도 그렇게 잘한다고. 우리 충영교회에 대단한 이 전통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계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번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아멘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사실은 헌신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헌신이 없는 확신은 미신이다. 확신만 있고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거꾸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헌신이 따르는 확신은 좋은 믿음입니다. 온 충현 가족들이 임직받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모든 충현 가족들이 헌신이 있는 확신을 갖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사진 2장 보여드릴 텐데 전에 본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언제 본 사진인지 확인해 봤으면, 기억을 좀 더듬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진 2장 볼까요? 어떤 사진, 언제 본지 기억나세요? 다음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이 사진은 2018년 교회 생일날 봤던 사진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아마 좀 다수 계실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고요. 나야가라 폭포에 찰스 브론든이라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줄타기 명수, 이제 서커스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이제 줄을 매달고 거기를 이제 외발타기로 건너가게 하는 사진이었죠. 이 장대 하나 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 나야가라를 지나가는 이 쇼죠. 일종의 쇼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쇼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 몇 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크게 감동도 안 해요. 그냥 박수만 막 치고 우리와 같은 박수만 치고 끝났는데,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저 찰스 브론덴이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대죠. 내가 이번에도 성공할 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하고 이제 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 도전을 했죠. 여러분 믿으시면 누구 나와서 내 등에 한번 타고 엎혀서 같이 가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러죠. 당연하죠. 저 여러분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믿기는 하는데 막상 그 등에 타려니까 이게 아찔한 거죠. 두 번째 사진은 한 사람의 자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에 엎혀서 줄을 타고 건너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등이 뒤에 엎였던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몇 분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니저입니다.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의 매니저예요. 그 찰스 브론딘의 매니저는 브론딘이 하는 일을 쭉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믿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에 엎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점검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은 헌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확신이 따르는 헌신이 아름다운 믿음인 것이죠.
저는 이번에 임직을 통해서 임직 받으시는 분들만 아니라 충현의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확신 때문에 새로운 헌신이 있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다음 금요일에 있을 임직 예배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믿음, 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순수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임직자들, 또 임직자들을 세우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확신이 있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 속에 새기기 위해서 두 가지 이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 있는 믿음의 모델을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경우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이 있는 헌신을 끝까지 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본문 속에서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헌신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헌신의 이야기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성경을 같이 한번 폈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로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옷자락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옷자락 이야기의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깊은 믿음의 헌신 이야기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우리가 아는 구절인데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22절 회당장 야이로가 오지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12살 난 딸이 굉장히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야이로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23절 안수만 한번 해주시면 싹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24절 그런데 아마도 큰 무리가 따르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25절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몸에서 이제 피가 유출되는 그런 그 병이죠. 구약 레위기 법으로 오면 심각하게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하고 접촉이 일어나면 그 사람도 다 부정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레위기적 정결법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과 접촉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고 이 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었겠죠. 많이 괴롭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보입니다. 가산도 많이 탕진했다 돼 있는데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접근했습니다. 앞에 못 갔어요. 예수님의 뒤로 싹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겉옷 자락, 마가복음은 그냥 옷에만 손대 있다 28절에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겉옷 자락, 겉옷 가, 겉옷 끝 살짝 고기만 만지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만 살짝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확신의 믿음입니다. 확신의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확신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만졌는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병이 싹 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여인의 병이 싹 나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더 이제 옮겨져 가는데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확신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추려본다면 저는 확신이 갖고 있는 확신에 근거한 헌신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될 것이라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는 일꾼들에게는 이런 헌신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름 붓듯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마음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을 우리 삶 속에 지극히 높이는 높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죠. 간절한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참 힘들죠. 내 인생이 참 힘듭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정말 철저하게 힘들고 외로운 삶의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무엇 하나라도 붙잡아 보고 싶은 그런 심령이 이 여인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나의 필요가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필요한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헌신 못합니다. 이것보다 주님, 내가 참 갈급한 게 있습니다. 이 갈급한 게 있어서 이 갈급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조금 더 온전히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분들, 나의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길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 임직하시는 분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의 믿음, 오직 예수, 그 마음을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증과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그 확신 있는 헌신이 주 앞에 드려지죠. 이 말씀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너스 메시지가 있는데, 야이로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유일하신 분으로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때만 해도 야이로는 어쩌면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인생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걸쳐놓는 믿음 정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 딸을 고쳐야 되겠는데, 방법은 예수님이 혹시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쩌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 길에서 만난 이 혈루병 옷자락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옷자락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이에 야이로의 집안 사람이 야이로에게 다가오죠. 아이 끝났습니다. 아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와봐야 헛수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말하죠.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알고 있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야이로가 들으면서 정말 이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미 죽었다고 소식 들은 딸이 소생될 마음을 가지고 같이 집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삶을 살겠다.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헌신의 핵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이 헌신의 모델을 두 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 과부의 이 헌물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12장으로 이동해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41절,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헌금을 하는 바구니가 비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헌금하는 그 바구니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41절 42절을 보게 되면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 헌금을 좀 많은 두둑한 양의 헌금을 이 바구니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 당시에는 뭐 지폐가 있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 동전들을 사용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동전을 헌금 바구니 속에 집어넣다 보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헌금 바구니에 자신의 돈을 넣으면서 일종의 과시를 했던 그런 배경이 있고요. 이때 42절을 보면 한번 같이 4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미미한 돈을 넣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바구니 속에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알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용기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의 헌금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적은 양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용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존심 상해서 헌금하는 게 쉽지도 않을 법한데 이 여인은 두 렙돈의 동전을 헌금 바구니에 넣습니다. 두 렙돈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좀 전 읽었던 본문에서는 친절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가치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검색해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8,590원이더라고요. 만약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를 오버타임해서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한 10만 원 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최저임금이 될 거고요. 실제로 노동자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벌겠죠. 그게 한 데나리온이라 가정을 하십시다. 한 고드란트는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6,250원이에요. 이거보단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 보면 6,250원의 헌금을 이 여인이 집어넣었다. 미미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한 헌금의 실제 가치가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눈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두 렙돈의 돈을 드리는 것이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의 헌신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확신에 의한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의 첫자리, 삶의 첫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과부처럼 모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젊은이들에게 아멘이 임직자 중간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 젊은 친구들한테는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립시다 그러면 아멘이 빨리 나와요. 근데 가진 게 좀 많은 분들은요, 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이 목사님 조금 이상한 목사님 아닌가 그렇게 보죠. 성경이 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 이렇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요구하십니다. 너 정말 네 거 다 나한테 줄 수 있니? 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아마 없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마 없으셨다면 이유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봐두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가진 거 나한테 다 줄 수 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인생에 몇 번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드릴 수 있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대신 이건 알고 있죠. 거두시고자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확신이 있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요,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한번 정말 믿음으로 답해 보시기를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아마 이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제 레위기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레위기의 가르침, 지난 그 마지막 레위기 설교에서 26장을 살펴봤습니다. 26장 간단히 정리할게요. 26장에는 언약에 관한 에필로그,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언약에 관한 요약이 이거였습니다. 언약을 쭉 보여주시면서 너 순종할래? 아니면 불순종할래? 이 질문을 던진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얘기하셨고요, 불순종하게 하는 자에게 준 형벌을 이야기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준 형벌이 7배 그 재앙을 더하는 것이었고요. 우리 그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26장에서 이렇게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억해 두실 것, 묵은 음식을 새 것으로 새롭게 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둔다고요? 성전을 두시겠다. 그리고 언약,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언약이 주시는 축복이었는데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레위기 27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레위기 27장이 무슨 얘기로 끝나는지는 확인하십시다.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는데 28절로 갑니다. 28절로 가면 맨 마지막에 준 교훈 제목만 보시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28절에 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무르지 못한다. 레위기의 큰 교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기뻐 받으시는가, 그것에 관한 가르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것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고 난 다음에 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안 들 것 같습니까? 지금 임직하시는 분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가지시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주님 앞에 헌신해 놓고요, 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선교지에서 강의해 보면요,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수업에 꼬박꼬박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인데 아주 수업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과제는 안 내. 과제는 안 내요. 정말 배짱 좋으세요. 과제는 절대로 안 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수업은 꼬박 들어오면서 왜 과제는 안 내시냐고, 학점을 받을 마음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싹
천사처럼 웃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는 인생에 제일 즐거운 게 배우기만 하고 숙제는 안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분은 배우는 것도 싫죠, 그죠? 아니, 나 그 배우는 거 싫어, 이런 분도 간혹 있지만,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게 참 즐겁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 그래요.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배우는 것처럼만 열심히 배웠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그런 분도 있는데, 정말 그런 분 저는 종종 봅니다. 학교 다닐 땐 공부 안 했는데요, 교회 와서 말씀 공부할 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간이 참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직함은 갖고 싶은데 헌신은 하기 싫어요. 그런 분들이 남의 일일 것 같죠? 이게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거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그런 그 유의 인물이었습니다. 직함은 갖고 싶은 거야. 교회에서 존경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헌신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남들 다 헌신할 때 흉내만 내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경우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죠. 우리의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29절은 이제 좀 겁신하니까 생략하기라고 2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그 뒤에 30절 가면요, 11조 못 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충영교회 역사 중에 혹시 뭐 좀 우리 경험이 많으시고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1조 물러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교회 있었나요? 건축원금 물러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교회 있었나요? 저는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분 만났습니다. 이 이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 뭐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민 와셔가지고 뭐 어려운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도 좀 종종 있고 그런데, 어떤 분이 건축원금을 조금 하셨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당회에 요청을 해서 건축헌금 반환 요청, 그렇고 요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만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축헌금 할 때보다 형편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건축헌금을 좀 물러달라고. 이해됐어요, 한편으로. 건축헌금을 했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걸 좀 물러달라는 그 심리는 이해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물러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당회가 같이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몰라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거 조금 물르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저 레위기의 헌신에 관한 이야기, 많은 얘기가 여기 뒤에 담겨 있는데 오늘 하나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헌신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헌신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좀 쉽게 헌신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된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니까 주님 앞에 마음으로만 헌신하니까 비교적 쉽게 헌신하는데, 레위기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요, 사람이 헌신하려면 돈을 내고 헌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데 돈까지 내야 돼. 그게 레위기의 법입니다. 사람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건 뭐 레위인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은 아무나 못해요. 레위인은 태어날 때 레위인으로 태어나야 레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은 50세겔을 내야 됩니다. 은 50세겔. 이 한 세겔이라는 것이 이 환산을 해보면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11.4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요즘 돈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50세겔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몸값이 100만 원이다. 여러분, 내 몸값이 100만 원이다 그러시는 분 계셔요? 더 된다고 생각 안 하셔요? 제가 보기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몸값을 가진 분들이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50세겔을 성전에다 바치고 자기를 헌신한다 이렇게 했는데,
물으자 그러던 거예요. 이게 참 아닌 것 같은 얘기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얘기, 없을 것 같은 얘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교훈은 우리 마음속에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만 다시 그것을 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더 읽어가다 보면 30절, 31절, 32절이 그런 얘기인데 33절에 가면 32절부터죠. 같이 32절, 33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어떤 표현들은 여러분 그 머릿속에 바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동물의 가축의 11조는 10마리당 한 마리를 드렸거든요. 10마리당 한 마리의 가축을 드리면 11조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한번 솔직하게 점검하세요. 10마리를 중에 한 마리를 드릴 때, 뽑을 때 제일 좋은 것 뽑히기를 원하세요? 제일 나쁜 것 뽑히기를 원하세요? 중간 것 뽑히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한번, 지금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 생각하고요, 한 번만 점검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 뽑히기를 원하세요? 가장 나쁜 것 뽑히기를 원하세요? 중간 것 뽑히기를 원하세요? 속으로만 답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죄성을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목자가 지팡이 들고 있는데 지팡이 아래로 10마리를 보내다가 10번째 되는 거 있으면 그놈 무조건 그놈이 되는 거야. 근데 그놈이 좋은 게 뽑혀. 그러면 당시에도요, 일레위기 당시에도 좋은, 제일 마음에 드는 그 가축이 뽑히면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꾸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나눈 것처럼요, 이거 제가 신학교 졸업하는 그날에 신학교 학장, 그 설교학 교수 하시던 학장께서 저희들에게 막 재밌으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재밌는 것 속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바치는 방법, 돈을 공중에 뿌려가지고 원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거, 원 밖으로 나가면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 거 원 안에 들어오면 원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처음에는 하나님 거 이만큼 그린다고 작정을 해놓고 막상 때가 되면 하나님 거 조그맣게 그리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때 몇 년 전인지도 모르죠.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깊게 새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하지만 할 때 마음 다르고 끝난 다음 마음 다르고, 우리의 헌신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제가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르반은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분들 이름 중에 고르반이 많습니다. 위글 형제들도 보면 고르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참 많아요. 예물이라는 뜻으로 좋은 뜻이죠. 근데 이게 악용도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드린다 하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못 손대는 거예요. 고르반, 이건 고르반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못 손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이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고르반 해놓고 물를 수가 있어요. 물을 수가 있어요, 고르반은. 그래서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친 척하고 고르반 물러, 그리고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고르반하는 사람들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총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는 주의 귀한 일꾼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셨다. 나는 이제 못 돌아간다. 임직 받고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마음 안에 다짐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임직을 받으시게 되면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워지게 되죠. 그 직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성 있는 우리들은 직함은 갖고 헌신은 돌리고 싶은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물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서 드려진 값에 맞는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또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한 중연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나도 내가 맡아진 직분들, 또 주님 앞에 나에 드렸던 헌신들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